네, 미국 네바다주에 죽음의 계곡이라는 데스밸리가 있죠. 저도 그 학교 후배와 함께 렌트카를 빌려서 며칠간을 이렇게 데스밸리를 이렇게 갔다 온 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특별한 지형입니다. 산이 있는데 사막이 있고 물은 없는데 강이 흘러간 흔적은 있고 너무나 뜨거운 그 빛에 모든 수증기가 다 증발하여서 소금으로 강을 이룬 그런 지역. 그래서 아무도 살 수 없는 지역이 여러분 이 데스밸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데스밸리에 얼마 전에 홍수가 났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1년 강수량이 350mm인데 그게 하루 만에 다 내려가지고 사막이 넘쳐 흐르는 홍수가 되는 것. 아마 그것을 본 사람은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은 한 1000년 만에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그런 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걸 보면서 야, 이 하나님의 때가 곧 오지 않았겠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사야 35장 그 7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라고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날이 오면 이렇게 변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가사처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라는 이 찬양 가사처럼 주님이 다스리는 때가 이제 곧 오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이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자연재해들이 많죠. 그래서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몇백 년 동안 물속에 잠겼던 불상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일도 있고 그런 많은 이런 자연재해 가운데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죠.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세상의 끝이 완과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여러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뭘 보면 우리가 세상의 끝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너무너무 진지한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죠. 평상시에 사실은 제자들이 이렇게 진지하지 않는데 그날따라 이 제자들이 그렇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 예수님께 이렇게 이러면 질문을 한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여러분 대답을 해주시죠. 이 추석 명절에 무슨 세상의 끝 이야기를 하나라고 말하지만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답해 주시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데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장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지칭하여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한 자리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5절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실제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자기가 자칭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최근에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뭐 보혜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칭한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사람을 보면서 참 안타깝죠. 어떻게 저런 말에 넘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처하지 아니하면요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랬으면요 4절 5절의 말씀에 미혹이라는 단어를 쓰죠. 미혹이라는 게 뭡니까? 겉은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겉은 너무나 괜찮은 겁니다. 속은 그렇지 않지만 아름답게 포장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하기 때문에 누구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보니까 그냥 좋게 보이는 것이지 그 안에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잘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징조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뭡니까?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다시 말하면 전쟁과
기후 변화로 인한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 세상 끝에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시작이라라는 거죠. 8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저 맛보기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면서 이제는 시작이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참 이상하죠. 재난도 아닙니다. 지진도 아닙니다. 전쟁도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보면 이제 세상이 끝나기 곧 다가온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세상의 끝이 전쟁이나 지진이 아니라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바로 저 세상의 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깊은 여러분 고민과 그런 안타까움이 여러분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랑이는 어떤 사랑입니까? 아가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보상에 의한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심지어 거절당할지라도 무조건 주려고 하는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식어지면, 이것이 사라지면 그때가 바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왜 아가페의 사랑이 희미해지면 그럴까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어떤 큰 의미가 되기에 이렇게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냥 그 사랑을 식어버리고 누구를 미워하는 그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바로 세상의 근본이고 기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사랑 위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셨고 그 뜻대로 돌아가는 세상의 원리가 바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이 식는다는 것은요, 그 근본이 무너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원리가 깨트려진다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원리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세상, 그냥 죄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사랑이 식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모두의 공멸을 말합니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뭐가 식으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존 밀턴의 이 신라곤이라는 여러분 유명한 고전 여러분 문학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범죄 이야기를 이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여러분 작품이죠. 재미난 장면 하나가 그건 거죠. 하와가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건네주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밀턴은 하와가 이렇게 이 뱀에게 그 선악과를 먹게 되는 그때 뱀이 이렇게 말했다고 상상을 하는 거죠. 내가 먹어봤는데 너무 좋아. 또 아무런 문제도 없어서라고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건네줬는데 하와가 그걸 먹었다라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괜찮다 그러니까. 그걸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와가 이 아담에게 이 선악과를 건네주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이 건네줬을까라는 그 생각에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첫째는 뱀의 말대로 하나님으로 변해서 지혜를 받을 만한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가능성을 보면서 하와가 이 아담에게 선악과를 넘겨주는 것은 이 두 번째 후자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죽게 되니까 그거를 넘겨주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처럼 변할 수 있다 그러면 하와는 아담에게 주지 않았을 거다. 자기만 먹고 그냥 하나님처럼 변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거다. 근데 줬다는 것은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함께 죽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아담에게 줬지 않을까라고 그런 상상력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거는요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거는 자기 혼자 하고 안 좋은 거는 그냥 함께 그냥 다 함께 죽자 그러는. 다시 말해 이게 이러면 공멸하는 거잖아요. 함께 이러면 나 혼자 죽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함께 그냥 죽음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근본적인 이 마음 속에 이것을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실 17세기 작품이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니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함께 좋은 걸 서로 공유해야 되는데 좋은 것은 자기가 하고
함께 죽는 것은 나 혼자 죽지 못해서 함께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원로적인 근본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그거 아니죠. 상생이잖아요. 함께 사는 길 아닙니까? 서로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며 도와주는 길을 모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 아가페의 사랑이 식으면 바로 하나님의 끝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아가페의 사랑이 식으면요,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합니까? 자기식으로 사랑을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필리오의 사랑이죠. 필리오의 사랑이 뭡니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이 내게 친절을 베푸면 나도 친절을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필요의 사랑 아닙니까? 당신이 나를 그렇게 대하면 나도 그렇게 대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인간적인 여러분 사랑 아닙니까? 조건적이고 보상을 바라는 그 사랑 안에서는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주면 그렇게 대하고 나에게 못 대해주면 나도 그 사람에게 똑같이 받은 대로 대하겠다라는 이 사랑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고 이 사랑은 결국은 서로 자멸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44절에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아가페의 사랑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그 다음이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힘든 사랑을 했잖아요. 베풀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그러면 사실 어떻게 됩니까? 이같이 한즉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데 누구에게요? 나에게만 주셔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힘든 사랑을 베푼 나에게 하나님의 해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우리의 삶의 결실을 맺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에게 그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고요?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함께 내려주신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아가페의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 사랑으로 대할 때, 나를 박해하고 힘들게 할 때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악인도 선인도 의로움과 불의한 자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살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함께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바로 아가페의 사랑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다 무너진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이 식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까? 10절에 보니까요,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요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버린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린 사람은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실족이라는 것은 시험에 빠지다, 걸려 넘어지다, 죄를 짓다, 노하게 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족하게 된 결과가 뭡니까? 서로 똑같이 배신하고 서로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서로 물어뜯고 싸우는 현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뭐가 식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면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똑같이 대한다는 거죠.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좋은 마음으로 됐는데 그 사람이 거부하거나 그 뜻을 몰라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잖아요.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습니까? 좋은 대답이나 보답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역정을 내거나 받아주지 아니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하는 게 바로 실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실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문을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더 상처 안 받으려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닫아버리죠.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오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실족하게 되면요,
나를 보호한답시고 더 이상 큰 상처 받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보면 입구에서부터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받아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여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요 상처를 받으면 이런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것은 결코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상처 더 안 받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지는 그곳에는요 상처를 주고 받는 일들만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으면 다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저 사람에게 상처 줬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다 상처받았다고만 이야기해요. 아니 다 상처 준 사람이 있어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 상처만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줬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내가 주든 남이 주든 상처를 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지. 이런 준 사람 없는데 다 받는 사람만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실족하면요 다 나는 그냥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상처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여러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받은 것만 계속해서 기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면요 우리의 모습이 다 그런 겁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내가 보호됩니까? 다 큰 여러분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지켜지겠습니까? 그 마음이 오히려 황폐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야 여러분 그 마음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마음이 지켜지지 그 마음을 닫아버리면요 그 마음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예로 여러분 들면요 이런 이스라엘에 두 개의 호수가 있잖아요. 위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죠. 근데 이 두 호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갈릴리 호수는요 살아서 물고기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사이는요 생물이 하나조차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요 위로부터 계속 물을 받습니다. 저 높은 산에부터 얼었던 물이요 계속 유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흘러보내죠. 요단강을 통해서 사이로 흘러보냅니다. 그리고 그 강은요 살아있어서 막 물고기들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데 그 물을 받은 사이는요 죽음의 바다 호수입니다. 아무것도 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밑이 막혀 있잖아요. 받기만 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물이 들어가도 그 사이의 물과 섞이면요 그 물이요 죽음의 물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닫아버리니까. 자유롭게 흘러야 살아있는데 자유롭게 흘러 넘어가야 이러면 사는데 닫아버리니까 그 살아있는 물도 죽은 물이 되어버리는 것을 이런 보지 않습니까? 먼저 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위를 향하여 문을 열어야 됩니다. 또한 그 물이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랫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자기만 가지려고 문을 닫으면 생명의 물조차 죽어버린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물을 받은 호수가 감사하든 거부하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흘러보내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뜻으로 대하고 선을 대했는데 그 사람이 인정하든 받아주든 받아주지 않든 그도 흘러보내야 됩니다. 왜요? 가장 먼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흘러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위로부터 샘물을 받아도요 밑으로 열려있지 아니하면 그 물도 죽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밑으로 열어놔야 여러분 그 물이 사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자꾸 흘러보내야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새 것을 받기 위하여서. 여러분 닫아놓으면 더 이상 여러분 공급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흘러보내야 비워야 비워질 만큼 여러분 채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흘러보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뭡니까? 다 살기 위해서. 갈릴리도 살고 사해도 살기 위해서는요 위로도 열리고 밑에도 열려 있어야 이러면 사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열려져야 되는 겁니다. 그 받은 사랑을 또한 밑으로 흘러보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들이고 내 호의를 안 받아들인다고 문을 닫아버리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황폐해지고 그 사람의 마음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내가 저 사람에게 계속 그렇게 좋게 대해야 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게 내가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내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사랑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계속 선을 행해야 된다. 이 낙심한다는 게 실족하는 거잖아요. 그 실족 때문에 마음을 닫지 말아라. 네 마음을 더 열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하여라 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을 닫아버린 것으로 이러면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이 황폐해지고 또한 어떻습니까? 사단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십시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요, 미혹하는데 누구를 미혹하겠습니까? 바로 시험에 빠져서 사랑이 식어버린 자들, 그런 자들을 이런 미혹하는 겁니다. 낙심된 그런 자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할까요? 여러분 12절에 보십시오. 불법이 성함으로. 성하다라는 것이 보편적이다는 거죠.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보편적이 되었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인식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이 성함으로라는 거죠. 이 불법이란 헬라어가요, 아노미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도덕한 어떤 윤리가 깨어진 그런 혼란한 그런 사회를 두고 이러면 아노미의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아노미아에서 이렇게 나왔거든요. 모든 것이 흘러지고 혼란스러운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정상이다, 그냥 보편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너희를 하여금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행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그것이 보편적입니까? 결국 우리의 근간을 흔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고 스스로 자멸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분명히 말씀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요 중요하냐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여러분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영생이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미워하는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것이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영생에서 떠나게 만드는 너무너무 심각한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마음을 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강국하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게 서로가 다 사는 길이다. 이것이 너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분노와 증오가 많습니까? 서로 돕고 섬기는 자로 부르셨는데 왜 우리는 서로의 허물을 들추내며 배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식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이 아니라 우리식의 사랑으로 대하니까, 우리식의 사랑으로 말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선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토브는요, 완전하다는 거죠. 완벽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다, 완벽하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그것은 다 서로를 자멸의 길로 가게 하는, 세상의 끝을 오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식은 곳에는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을 닫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밖에 없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으면요, 그것으로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족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 생명이 난다라고 자문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이 식은 곳에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가운데 너무나 기쁘고 좋은 시간이죠. 오래간만에 여러분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러다가 여러분 한 번씩 던져주는 그 말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죠.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면 이런 마음이 다치죠. 실족하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이 다 사라지고 이런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대할수록 실망하며 실족하지만 하나님을 기대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여러분 공급받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죠.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내 사랑으로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 주십시오. 주님의 마음 주십시오.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게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말하고 그 사랑으로 대하고 그 사랑으로 함께하여서 오늘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막과 같은 곳에 샘이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곳이 되어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생명이 넘치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곳이 여러분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그 사랑이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그 사랑을 흘려보낼 때 모든 자들이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 꿈꾸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을 닫게 했습니까? 그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 흐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피우는 그런 통로로 다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